오늘은 에스겔 16장 15절 말씀부터 끝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재난의 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하고 이게 뭐 법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징조인 것입니다. 다 지금 옛날과 같은 그런 좀 평화로운 일이 있겠나? 없어요. 앞으로 더합니다. It's getting worse. 평화 하나 그거 다 거짓 평화요. 참 평화는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전쟁 준비하며 아마게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에 또 지진이 생겼죠. 지금 온 세계에서 여러 각처에서 지진이 생기고 기근, 전쟁 준비, 전쟁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한 러시아가 지금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이 또한 그게 동맹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재난이 일어나고, LA로 말한다면 오늘이 토요일인데 지난 화요일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LA 지역의 팔리세이드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불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10만이 하여튼 대피를 해야 되고, 지금 2, 3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앞으로 평안한 일이 있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전쟁과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과 기근, 그리고 하늘의 이상,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도 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게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워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더니 이 자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만하고 나라를 이루고 이제 평안하니 저희가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살만하고 좀 먹을만 하니까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6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장려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양육하고 키웠더니 저들이 살만하니까 저희가 잘난 그리 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목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복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진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폭풍도 일어나고 산불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고 흩으셨지만 나중에는 그 다시 모아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저들이 부끄러워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계의 하나님의 계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60절에서 64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용하시고 참 자기 결혼을 하다시피 내가 아내로 삼겼다.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옆에 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애까지 낳고 하는 걸 볼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옛적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긍휼을 베푸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 에스겔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양육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물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엄난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영적 가능,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나타내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신 미를 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간음을 하여 창녀 노릇을 한다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한 일을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여 내가 너를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여 아름답게 하였고 산당을 여러 색깔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준 금, 은으로 섹시하게 우상을 만들어 그에게 경배하였으니 왜 그러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저들을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그들에게 많은 물질 축복을 하셔서 번영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 금은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벽입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주신 금은을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 돈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참 한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또 내 수놓은 옷으로 부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신 밀가루, 기름, 꿀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이걸 먹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상 앞에 그것도 바쳐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우상을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것을 욕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냐고, 그런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몬 돈입니다. 돈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전부 안일하고 전부 자기 향락주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내가 아주 재미를 볼까, 인조이를 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어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서 불살랐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 의식을 보고 그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우상 이렇게 팔 위에 철로 된 것을 불을 달구어서 그때 애를 얹어가지고 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어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그 선물 애를 갖다가 제물로 삼아 그 뜨거운 그 우상 그 팔 내미는 것을 달구어서 거기다가 태워 죽이면서 그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엄란을 행하였느니라. 너가 옛날 어릴 때에 너를 돌볼 자가 아무도 없고 태어나서 벌거벗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발부둥치는 너를 내가 물로 닦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잘 양육했더니 이제는 우상을 섬겨?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이렇게 우상에게 태워 죽이면서 성일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란한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데 더욱 악한 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 방법을 본받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이 낳으면 어린 아이들을 우상의 팔을 불에 달구어서 그 팔 위에 놓아 불태워 죽입니다. 이런 잔인한 우상 경배의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쇠로 만든 바알신에 내밀고 있는 팔을 불에 달구어 그 위에 자신의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이 끔찍한 의식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불에 달군 그 우상의 팔에서 아파서 꽐함을 지르면서 울면서 타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잔인하고 흉측한 우상 경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노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때려서 쳐서 저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좀 붉고 벗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 있는 것을 기억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더 악을 더하여 자식을 그에다 태워 죽이면서 간음을 음란한 행위를 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게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면서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이것은 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뭐 길거리마다
코너마다 그걸 세우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높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진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무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는 큰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엄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노를 인간관계의 그 부부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그 자기 아내가 이제는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들고 큰 먼 남자 그 하체가 큰 나라 애굽 사람에게 자기 두 다리를 벌려서 거기에 행음을 하는 이와 같은 음란, 이것이 나를 격동케 하였다. 그 사람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해봐야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너 아내가 이런 짓을 한다면은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에 부부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아주 감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너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일을 보고 심지어는 이방 여자들인 블레셋 여자들이 생각할 때에 너 더러운 행실을 그들도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그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블레셋 여자들 그들도 너같이 행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런데 너는 이거보다 더 엄청하게 하니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그 여자들에게 붙여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란하게 우상 숨기는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붙여 마음대로 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마귀로부터 난 것이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란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가지도 않도다. 내게 장기들은 돈을 위해서 하죠. 자기 생활 유지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장려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부가 장녀와 재미를 보고 나서는 그 남자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받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나 지나가는 남자, 자기가 음욕이 불타서 하여튼 아무나 붙들고 오히려 지가 돈을 그 남자에게 주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몸을 파는 창녀보다 더욱 악하도다. 돈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음욕이 불타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극치의 엄탄한 일을 하니 창녀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이 호모섹슈얼, 이 동성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음욕을 넘어서 음탕한 남녀와의 음탕을 넘어서 장래의 일을 넘어서 그 음욕이 불타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 음탕한 이 죄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호모섹슈얼, 레시비언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하십시오. LA도 지금 불이 열군데 나서 전기불이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불이 더 퍼지고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그다음 우크라이나를 그 공격을 또 러시아가 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를 조인하고 이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화산이 터지고 지금 뭐 하여튼 이제 때가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점점 악화해 가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이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압이 대신에 지압이라고 해서 자기 남편이죠.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함하게 하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전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함하게 하니 이거 완전히 그 마음이 비뚤어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부터 멀리 떠나 이방 거짓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부부간에 지압이 남편을 떠난 여인이 지나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 요새는 뭐 여자도 그렇게 호모섹슈얼 레즈비언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남자들 아무나 붙들고 그 다음에 보면 남자들이 싫어해요. 안 오는데 돈을 주면서 또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장기들이 간음하는 남자가 그 장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스라엘인들은 장녀짓을 하면서 오히려 그 다른 정든 남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행음을 하니 사방에서 몰려온 엉뚱한 놈들과 행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개탈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진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나라가 시작할 때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건국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헌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자유 그 법규를 넣었습니다. 그 프리덤 오브 릴리전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는 그 법이었는데 초기에 종교 자유를 넣은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경배하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종교 자유라고 하여 제멋대로 해석하여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쓰레기 무당 종교까지 종교 자유를 주장하니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법이나 뭐 이런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법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아무리 이 법을 만들고 종교 자유 해봤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참 염려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6등 계산인데 지금 한국 내부는 지금 엉망이에요. 이재명이가 그 민주당에서 그 정부를 잡겠다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수용을 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창설될 때 미국 애국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사와 God bless America 그 동전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동전도 그런 문구를 새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룬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나라를 세웠건만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국회나 정부 요직이나 대통령 임시직은 과거의 자리에서 인권을 부리짖으며 원래의 헌법 정신을 모두 말살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양심도 없는 자들이 자기의 사역대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 여기에 양심도 없고 의도 없고 법도 없고 헌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법천지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야만이 참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바탕을 하여 나라가 튼튼하게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바라볼 때에 에스겔이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이 세상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 자유 통일, 예, 좋은 말이지만은 복음 통일이 해야 참된 자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산주의 빨간물이 드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다시금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백성들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야구다, 축구다, 풋볼이다, 골프다, 디즈니랜드다, 라라랜드다, 영장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뒷전에하고. 그 교회 예배 드린다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해요. 저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좋아서 거기가 영장이야. 예배당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그 주일날 그 미국이나 한국 교회 가지 않냐고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치지 않냐고 저 산으로 들러 놀러 다 다니면은 어떻게 되느냐입니까? 그들이 커서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전부 이런 재난과 지옥 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조물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라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즉각 버리죠.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렵게 살고 어려워서 한 수입도 없고 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돈 좀 생기면 교회 안 갑니다. 어디 가느냐? 세상으로 가죠. 여행이나 댕기고 산천 초목 구경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덧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좋은 거 마시고 먹고 술이나 마시고 또 온 데 댕기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야구선수 박찬호 팰리스에서 아주 좋은 집인데 다 불타는 것 같아요. 참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셀레브리티, 그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뭐 영화 배우들, 뭐 음악인들, 부자들이 그 다 몰려 살고 있는데 한 이틀만 불 다 타고 말았어요. 이 세상이 불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다 녹아내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이제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께로 나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다 우상입니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요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한국을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경배했을 때였는데 이제는 미국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내렸었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한국이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라고 서게 됐다고 아주 마음에 자만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찾지 않으면 폭삭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순식간에 한국을 내리막길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6.25 때 다 불타고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저도 기억나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6.25 때 그 부산에 살았는데 이제 저 마산 밤 되면 펑펑하는 그 불빛 대포 소리가 보여요. 인민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용을 시켜서 아래 위로 싹 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참 축복받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요. 주를 섬기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이거 인간적인 어떤 물질에 추징하고 사람의 명예와 어떤 권세와 돈과 이런 것들에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로 향하는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의 잠에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하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과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모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우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십니다. 이 세상과 짜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 요한 1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것만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함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어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 드렸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흘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로 내 머리로 보응하리니 내가 이 억난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의미가 어떠하면 알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던 형의 동생이로다. 너 어미는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이게 헷 아모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 소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과 같은 자보다 더 악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너는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도 나갑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이 죄로 인하여 호모섹슈얼, 레시비언, 더러운 포악 행하는 이 소돔 고무라 이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소돔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소돔이 이렇게 부패하게 됐느냐? 주께서 그들의 배후에 숨겨진 문제들을 여기서 파헤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번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돔 고무라가 소돔이 소돔 되기 전에 아름다운 평야였어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 롯이 너무 그 풍부해서 그 서번트 그 일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헤어지자. 우리가 너무 많다. 짐승도 많고 사환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아 조카죠. 니 보고 이 좋은 거 니 택해라. 그럼 내가 반대를 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쳐다보니까 그 소돔 땅이 평지가 아름답고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아주 푸른 초장 아름다운 평야가 있습니다. 그는 심으면 옥토가 비옥했어. 옥토가 같았어. 심으면 금방 돼. 막 그 자라고 뭐 큰 열매들이 맺고 뭐 곡식도 뭐 아마 1년에 뭐 몇 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눈앞에 쫙 펼쳐질 때 삼촌 제가 이 소돔을 가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 그럼 너는 걸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돌짝밭이에요. 산이 돌짝밭인데 그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 너무나도 곡식도 잘 되고 번영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시간을 남은 걸 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 취하다가 결국은 동성연애가 극치를 이루는 그 레스비언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포악. 그래서 번영이 뭘 가져왔느냐? 번영이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서 그 다음에 뭐냐? 게으름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 안 했어요. 그 소돔의 죄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의 배후에 숨겨진 문제들은 번영, 교만, 곡식 풍부함으로 그들이 게으러졌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 대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신 장면입니다. 소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요함으로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적인 생활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재물을 모아 번영하게 되면 첫째 교만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많은 시간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정욕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돈만 있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맛있는 거 아느냐? 거기에 가서도 육신적인 정욕, 술도 마시고 그 엄탕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끝없는 육신의 정욕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허합니다. 계속 신기루와 같은 이성이나 권력욕이나 마약이나 음주 등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할수록 더욱 공허감을 느껴 끝없는 허탈감의 반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동성끼리 부적절한 엄탕한 남색, 여성끼리 레스비언, 이래 담지 못할 육의 정욕으로 쫓아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소돔은 그 땅이 옥토가 되어 초목이 무성하고 강이 가운데로 흘러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1년에도 몇 장을 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 게을러져서 결과적으로 엄탕에 거친 동성연애 남색 레스비언 같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폭력,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소돔의 천사들을 보내어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와서 롯의 집에 유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밖으로 내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럴 때 롯이 나가서, 야, 이 사람들은 내 손님이니 손대지 말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럴 때 그 딸 싫다,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죠. 이 동성연애하는 자들, 그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롯이 만류할 때에 그들이 더욱 광파하여 횡패를 부리고 천사가 강제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모두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다음날 롯의 가정을 그 성에서 피하여 저 소알성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하늘에서 유황뼈가 내려 순식간에 모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 두고 있는 세상 재물이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가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은 다 불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데 여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섬긴다면 여러분도 그 재물과 함께 망합니다. 소돔의 열매의 배경을 보면 번영과 교만과 게으름,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번영하고 모든 일에 편리하여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 결과로 교만하고 게을러지고 그 물질적 축복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동성연애자들이 초기에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아주 수치심도 없고 이제는 나와서 공공연하게 시가행진도 하며 우리 동성연애자다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 시가행진이에요. 동성결혼을 또 법제화합니다. 그때에 바이든 대통령 때에 부활주일날 동성연애 기념일로 정하는 이 죄악의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도 회개치 아니하면 예외 없어요. 소돔과 같이 유황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세계 경제 대국 6위라고 자랑하지만 경제 번영이나 군사 번영 같은 거 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많은 시간이 생기니까
부유하고 나라의 일단 수입이 올라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게으르고 그 남은 시간과 돈을 전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불쌍한 자를 돌보기보다 자신의 향락과 정욕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이 교만과 게으름을 낳게 하는 멸망의 전초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신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 현대의 철학은 인본 중심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 절대적 진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뭐 절대적인 진리 없습니다. 내 기분 좋으면 그게 진리. 그래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자신을 첫째로 삼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는 소돔과 같이 모두 유황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불, 게헤나에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함으로 내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소돔, 고모라가 아주 범죄해서 유황불에 타 죽었다 할지 모르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얘들보다 더 더하게 하고 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농단하였은즉 너도 너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희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아기 들어가기 전이며 아람 딸들이 너를 농용하기 전에 너의 사랑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근데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아람, 블레셋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너희들을 멸시하기 전에 네가 이런 일을 했다.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계약을 어기고 너희 자신들을 모두 우상에게 너희 자신들을 바쳐 스스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참남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해도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나와 맹세한 것을 무시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지어 소돔과 사마리아도 이렇게 범죄했지만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서를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계곡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지하수 강이 터져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한쪽은 그 강수가 예루살렘으로 흘러나와 사해바다로 갑니다. 또 다른 한쪽은 그래서 그 소금의 농도가 높은 그 사해바다 데드시 물고기 없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그 계곡에서 샘물이 터져 물이 흘러나와 그로 들어가 그 맑은 물이 샘물이 그 사이에 들어가 물을 그 소금 농도를 희석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 물고기가 생기겠다.
그래서 그 의미 번창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금 그리하여 죽은 바다와 사막이 다시금 사마리아와 같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곳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나 내가 너희 어릴 적에 나를 기억하여 너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여기에 6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옛날에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너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시금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회복시켜 다시금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이런 범죄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6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4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모조리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들여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 모든 이 재앙을 면회하는 것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나가면 주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분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속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난보다 위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봉사하시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은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meet the Lord in the air, in heaven. In Jesus' name.